할렐루야, 아멘. 네, 복된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명수 선교사님 또 김재영 수사님 함께 오셔서 가루파 베델교회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 힘을 주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시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영원한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수세 주일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세상을 향한 집착과 헛된 소망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녀의 삶을 회복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삶의 이유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주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계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이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계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되심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구원의 그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믿습니다. 같이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졌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또 책임지시겠다는 복된 약속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삶만에 지면 모든 비바람이 지나가면 또다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사업을 내 지혜와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헛된 자신감과 욕망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의지해서 또 한 주간을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는 모습과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또다시 높이 쌓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자신을 즐겁게 하려는 세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부탁하셨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선한 이웃이 되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온갖 핑계와 또 변명으로 성도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우리 영혼은 시들고 마음의 기쁨과 성령의 위로는 사그라졌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마음을 부수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 주님과의 참된 교제의 즐거움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오니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에서 나온 모든 불순종과 교만과 거짓과 악한 생각을 주님 부수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주님과 화목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명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곳에 모인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 삶의 여정이 고단하고 괴롭거나 또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난관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탄생하고 그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 또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만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살기를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힘겨워하지만 많은 병마와 하루하루 고통의 날들을 맞이하며 내일은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새해 해가 떠오르고 새날이 왔건만
마음속의 욕망과 허황된 세상 일로 가득 채우기에 연연하지만 이 한 해는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새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만하신 하나님, 이곳 열린 시온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임직자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부, 학생부,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하고자 하는 일, 이루고 싶은 일 모두 순조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언제나 성공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마다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언제나 저희 앞에서 은혜 충만하게 설계하실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이라는 날을 기대합니다. 더 나은 행복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저희를 이끄시는 대로 따르고 주님만 바라겠사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예, 2023년도 전교인 합동예배에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특별 예배하고 또 다섯째 주일 있는 날은 11시 합동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 마지막 주 다섯 번째 주까지 있는데요. 이번 1월은 예배로 하겠습니다. 이미 합동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마지막 주는 그냥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다음 주일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저희들은 남아 주시고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식사 후원 신청표 식당 게시판에 붙였는데요. 특별히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 있는 분들 그런 주간에 이름을 좀 적으시고 헌금 봉투에 식사 후원이라고 기입하신 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 떠나시는 분들 각 구역장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중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중 예배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모임이 25일 재직 세미나 후에 본당에서 하게 되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꼭 각 선교의 원리에는 가급적 둘째 주일에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릴게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손녀 예주가 수요일 오전에 심장 수술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좀 만져주시고 또 수술 받지 않고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마리아 루스 청년이 망막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한 2주 정도는 꼼짝없이 쉬어야 된다고 하고요. 한 달 정도 좀 보기 힘든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잠깐 인사드렸는데요. 우리 김명숙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미시오네스 베델교회 섬기시는 김명숙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같이 오신 분은 김명숙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재영 집사님이십니다. 예. 마찬가지로 미시오네스 베델교회 계시고요. 우리 선교지 갈 때마다 많이 섬겨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팬데믹 때문에 오랫동안 선교지 방문도 못했는데 이제 길이 열려서 또 가서 얼굴도 뵙고 또 선교지도 방문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시도록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도 이제 60이 넘으셔서
조심하셔야 될 일이 많은데 몸을 아끼지 않고 또 쓰시다가 여기저기 고장나고 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선교하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또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달라고, 또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 올라가세요? 목요일 날? 예. 맞습니다. 이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왜 열린 시온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르헨티나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열린 시온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열린 시온교회를 선택하게 하고 내가 다닐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이 땅에 세우신 영적 훈련 기관이고 양육 기관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는 정말 신중하고 또 많은 조심성과 예민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그냥 이렇게 대답해요. 부모님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또는 그냥 다니던 교회 다니는 게 편해서, 어떤 사람은 옮겨봤자 다 그게 그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교단이 그래도 신빙성 있는 교단이라서, 또 뭔가 이 교회는 내 마음에 들고 뭔가 그래도 내가 통하는 게 있어, 또 사람들이 참 좋아, 뭐 음식이 맛있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열린 시온교회에 계시고 또 다닐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녀요. 혹시 이런 기준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고 계신 거예요. 뭔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더 이상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심각하게 교회 다니는 것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다니던 교회니까 다니면 안 돼요. 가뜩이나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저도 비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식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 교회인 우리들은 머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분이 살아온 삶을 뒤따라가는 것이
교회겠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교회를 지향하고 따라갈 때 그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임재하는 곳이 되고 임재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분을 따라가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비록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각자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지만 이제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의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장시키는 일을 위해서는 절대 개인별로 다루시지 않아요. 나는 직장에서, 나는 사회에서 이미 그런 훈련을 다 받고 있어. 아니에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인간들끼리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심으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인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또 모든 사람에게 교회 없이 자기 신앙의 성장은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체험으로 깨닫는 것이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참 즐겁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교회를 이뤄가라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그 사람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한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온전한 구원을 받고 성장해 나가려면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신자들이 각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신앙의 어떤 이 주장을 따라서 나 한 사람만, 나 개인만 잘 믿으면 천국 가고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도리와 방식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을까요? 혼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혼자서 천국 갈 수 있으면. 교회는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내 영혼의 구원과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뤄가는 일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은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예를 들면 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예,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동의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이지훈 목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말씀에는 여러분 동의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 교회로 묶어주셨고 그 교회 안에서 나를 꺾으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깨트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구원은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여러분 선포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가짜 교회들이 무수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온갖 세속주의와 미신을 끌어안고 혼잡해졌어요. 그들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거기에 갖다 끼워 맞춰주는 시도를 합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대의 세계는요, 그리고 이 유럽과 그리스, 로마 이 시대는 오래전부터 어머니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 신앙이 시작되기 전에는 다 어머니 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신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어떤 종교적 욕망과 열망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얘기를 듣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어머니 자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연이 우리 어머니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키벨레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고대 세계는 오랫동안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긴 하는데 어머니 신이 없다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신을 계속 찾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마리아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 부인인가요?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인 것처럼,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무서운 우상숭배가 카톨릭에서 시작된 거예요. 많은 성인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기리면서 그들이 행한 선한 공로가 우리에게 기도로 보태져야 죄사함 받고 더 확실한 구원에 이른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인 성경이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앙을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좋을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만들어가면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대신, 여러분, 카톨릭이 한창 타락할 때는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주는,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고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를 파는 지경까지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여전히 거짓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타락한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신실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타락한 교회 안에도 신실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타락한 로마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 저게 남아있지? 고통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속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관다운 표식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된 교회는 아니다라고 그는 결정을 하고요.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구원은 보장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근거는 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타락한 교회들을 통해서 그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개혁 신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확인해요. 우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이 그러다가 어둡게 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따라서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참된 교회상,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나는 나의 시야가 왜곡되어 있고 나 좋을 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이런 거예요. 다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깨부수시더라고요.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뜻을 모아야 됩니다. 각자 나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다 버려야 돼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를 망칠 수 있어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전 몇 번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지를 저는 알게 됐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상이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상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피해본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어떤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피해를 봤으니까 이런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요. 고로새 교회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깊숙이 빠져 있었던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키벨레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요 이 여신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합니다. 거세가 뭔지 아시죠? 예, 스스로 고자가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충성을 맹세해요. 그렇게 하면 그 여신이 더 많은 자원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준다고, 대지의 여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여신은 많은 여성 사제들을 그 신전 안에 두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북치고 하다가 이 환각 속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그런 타락한 문화가 그 지방에 있었어요. 또 반대로 페르시아에서 온 어떤 종교는 너무 인간의 선함과 의로움을 강조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 극단이 있는 거예요. 방탕한 종교와 너무 거룩한 종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미 구원과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의 모습은 똑같아요. 인간의 모습은 똑같아요. 두 극단이에요. 아니면 그냥 미지근한 신자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의 반, 교회의 반 발 담그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좋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 시대의 교회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이 골로새 때는 더 그런 강력한 문화도 있었고 기독교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이 강력했었던 그런 세력이 골로새 교회 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위협받고 있었던 교회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11,000명이 이 골로새 지역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그런 강조를 계속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가짜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순수한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보고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3절이요, 3절.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요, 기도하다 보면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바르게 서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공격이 많은데 그 순수한 복음을 지키며 분투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지 않으세요? 저는 이 골로새를 볼 때 막 그 마음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뭘 얘기해요? 교회가 썩었어. 안 돼.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뭐 문제가 많아.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그런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종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순수한 복음을 지키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고 이 고통을 견디고 있을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세 가지 모습을 찾아볼 텐데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는 바른 복음이 선포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된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른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율법주의적인 생각들, 내가 그래도, 내가 헌신했고, 내가 순종했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견뎠고, 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으니까 세상에서 좀 섞여 살아도 하나님은 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방탕하게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복음을 잘못 해석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요구,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과하지 않은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율법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깨달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복된 소식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거역하는 자들인지를 보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죄를 드러나고 생각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는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죄였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실력이 없고 그 죄의 결과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남들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을 다 살펴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심을 내가 은혜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복음은 주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을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협박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렇게 안 하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줄 알고 계속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죄악의 길을, 내 욕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참된 복음이 매주 반복되어 선포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함께 모여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때 다시 우리의 초점을, 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나의 중심을 찾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은 성도들의 역할도 필요해요. 성도들이 계속 복음을 싫어하고 그냥 편한 말씀, 쉽게 넘어가는 말씀을 듣고자 하면 결국 이것은 함께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선포된 복음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듣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듣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의 그런 반응이 없다면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을 털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매달릴 필요 없다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아니면 그들은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발을 털고 떠나라고 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반드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은 마음의 어떤 부딪힘과 갈등과 또 뭔가 알 수 없는 괴로움과 또 뭔가 알 수 없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낮추셔서 자기 자아를 말씀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 가세요. 이게 바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뭔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것을 묵상하고 받아들여서 나를 갈아엎는 그런 내 개인의 신앙의 의무들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한 주간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고 또 매일매일 내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펴야 되는데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도구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그 울림을 통해서 나를 바꿔 가시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응답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 안에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었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자들이 생각하는 참된 교회는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는 갈릴리 나사렛과 가버나움 땅에서 가깝게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자 그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탁하다라는 표현은요,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계를 맺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의 구원자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주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절대 환영받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나의 필요와 소원을 들어줄, 내 어려움을 풀어줄 그런 구원자만 찾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사를 찾는 것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의지했던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변화될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들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꺾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밍숭맹숭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소원과 기대를 어떻게든지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와 있으니까.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 감정적인 필요나 영적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만일 어떤 영적 요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일에 자신을 순종의 제사로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영적으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구원의 기적이 자기 삶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하나님과 그 기적의 중개자가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위로는요,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던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열매를 맺었고 자라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도 고난 중에 기뻐하고 자기 몸의 십자가의 흔적을 기뻐하며 환난과 박해와 순교를 기뻐했던 이 초대교회의 그런 순결함이 과연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있을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순수함이 있는가? 주님 때문에 자기 일을 내려놓고 신앙 때문에 자기 현실적인 행복이나 자기 영광을 포기하는 그런 헌신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가 제목이 있었는지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기쁨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십자가 가운데 던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셋째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 만큼, 자기 자신이 부인된 만큼
내려놓은 만큼, 나를 포기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0년, 30년을 다녀도 맨날 똑같은 수준에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둥처럼 든든히 버티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찾아와서 뭐 해요? 뭘 가르쳐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가르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정통이라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해지려면요, 결국 내가 성경을 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는요, 여러분 절대 지식이 자라지 않아요.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지 자기를 변화시키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주변을 살리지 못해요. 그것은 죽은 지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따라가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험한 산에도 말씀 따라 내가 올라가야 되고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는 시간들을 감당하고 견뎌낼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준이 이렇다고, 우리가 가진 자원이 이것밖에 없다고 자꾸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갈 날이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한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능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빈배로 돌아왔던 자들이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성도가 자라나려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에서 잘 버틸 수 있는 신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되는 성장은 없어요. 기도 없이 나타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나를 꺾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내가 죽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여러분의 소원과 뜻을 이루라고 지금 기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나의 신앙의 터로 굳게 세워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교회와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서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시험들이 계속 올 텐데요, 그걸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화목하게 하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열린시온교회가 돼서 누가 보더라도 참 감사하네, 어떻게 저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지?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지라고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세워지는 열린시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반주 좀 해주시고요, 찬양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로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자가 끝까지 바른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 다른 복음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꺾으셔야 됩니다. 순전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꺾고 자기와 싸우고 자기를 부수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생각과 마음들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여러분의 순종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데 나가서 증거하고 자랑할 때, 내가 받은 이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열린시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수고하고 참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회가 끝까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길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가셨던 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되고 복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나를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듣고 온전한 반응을 하며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열린시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소망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반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구원이 교회에 담겼다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교회에 다니게 하시며, 우리를 갈고 부수고 닫고 깨트리는 그런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시며, 그것이 내가 견디고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알게 하시고, 주님 잘 참고 견딤으로 나를 부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도구로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자를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죄인이며 어쩌면 죄인이며 깨져야 될 존재이며 부서져야 될 존재로서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이며 말씀의 능력이 바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온전히 부서지는 교회가 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진 성도들이 주 앞에 다시 세워져가게 하시고, 부서진 성도들이 주 앞에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를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서는 그런 교회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잠들은 우리 영혼을 다시 깨워주시고, 무너진 우리 교회를 깨우셔서 하나님, 우리 어리시던 교회가 하나님의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성경의 기준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런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주님을 만난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이며,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아무리 희생이 크다 하더라도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갖 불만과 불평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신자로 서 있는지 나를 먼저 바라보며 건전한 비판과 판단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과 눈이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모든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희생해야 될지, 어떻게 나를 드려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보면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 그런 복음이 선포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깨달아 증거하며 자랑하되 끝까지 견디고 참고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미래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역사하시네.